창세기 강의 10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40주야 밤낮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홍수 심판이 앞으로 7일 후에 일어난다는 뜻이지요. 역으로 심판의 순간까지 아직 7일이 남아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결국 홍수 심판에 이르고 말았죠. 심판을 취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7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완전 수인 7만큼의 날을 더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공의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7일은 누군가 돌이켜 구원의 방주에 탈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셨음에도 이 기회를 붙잡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7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편에서 홍수 심판을 이루시기까지 공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을 따져보셨고 얼마나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셨는지 얼마나 섬세하게 두루 살피셨으며 얼마나 철저히 점검하셨는지를 나타냅니다. 한편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말씀은 노아 편에서도 홍수 심판을 위한 대비가 전혀 부족됨 없이 어떤 실수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지요. 성도 여러분,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얼마나 다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마치 그냥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든 악인이라 할지라도 살리고 싶어 하시고 사는 걸 기뻐하시지. 아버지 하나님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는 걸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돌이켜서 악에서 돌이켜서 사는 걸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건 내가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 죄악에서 떠나서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면 오히려 기뻐하신다. 그래서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으실 때에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자가 있나 살피셨고 최후의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도 친히 천사장들을 보내시어 그 성읍을 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라도 있는가 하고 찾으셨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 하나라도 있는가. 의인은 다 살리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가 악이고 죄인지 선인지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전에서도 제가 관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훌륭한 장수라고 생각하는 관우의 선이 어디 있던가 이 말입니다. 선이 어디 있던가 이 말이에요. 그 일생에 선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부름받은 최종이 이렇게 저에게 설명이 왔습니다만은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조조에게 잡혀갔을 때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주군인 현덕 유비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조조가 자기 사람 만들려고 온갖 뇌물을 갖다 주고 금은 보화 여자 해서 아주 행복하게 모든 걸 갖다 줬습니다. 그래도 자기 주군을 배신할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 호화롭게 유혹하고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았고 하나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떠날 때는 창고에 보관 그대로 두고 떠났던 걸 봅니다. 그건 선입니다. 선이죠. 즉 배신하지 않는 마음, 자기 주인을 어떠한 경우에도 배신하지 않는 마음, 또 도원 결의했던 그 배신하지 않는 마음, 이런 선이, 그 외에는 쭉 보면은 선은 몇 가지 안 되고 악이 너무 많은 걸 봐요. 일일이 드러내면 너무 많은 거 봐요.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살 수 있는 길도 택하지 않냐고, 자기 삶으로 인해서 자기 형에 노여움지 않게 하고 그 나라를 살리고 형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살 길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죽는 길을 가게 되는 걸 봐요. 이런 거 왜 얼마나 많은지 악이. 삼고 초려해서 모셔온 제갈량, 이제 제갈량 말이면 무조건 듣기로 다 되어 있었는데도 듣지 않음으로, 제갈량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전쟁 안 해도 될 거 전쟁하는 길로 가게 되고, 무수한 사람을 불때 살인받는 이런 그러면서 쇠퇴해지고 결국은 망해가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되죠. 그 상대 장수를 우습게 여기고, 방덕도 우습게, 관우가 그랬죠. 현덕은 또 상대 장수를 우습게 여겼다가, 일일이 나이라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독에서 읽어보신다고 하면,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선악간에, 그래서 앞으로 영으로 들어오는데 도움이 되고 온영으로 들어오는데 도움이 되고요. 선악이 구분할 줄 알아야 온영으로 들어오죠. 영까지는 봐주지만 온영으로 들어오려면 선악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영으로 깊이 들어가서도 자칫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묘하게. 그러나 기준점이 있으면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을 가리는 일도 그거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우리는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하면 그건 절대 선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을 심판하려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지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공의로는 멸망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치게 하셨지요. 이는 심판의 선포와 함께 4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킬 시간,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열왕기 또 악한 왕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는 것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그대 죽이지 않고 그 몇 대 후에 죽이고 하는 것. 그러니 나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죄악에서 돌이킬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아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지요. 다행히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시켰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뜻을 돌이키시나?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경노하시는, 진노하시는, 다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회개들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왕이야, 백성, 전신하, 짐승까지라도 이렇게 금식을 시켜서, 그러니 전 백성이, 왕부터 해서 전 백성이,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마음이 안 움직이시겠어요? 움직이시죠. 여러분 아무리 죽을 병이고 해도 정말 이렇게 참 독에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금식과 그런 기도를 올리시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늘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 기도받아도 안 낫는 분, 오랫동안 있어도 안 낫는 분들 내가 눈에서 눈물을 본 적이 없다.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나요? 이렇게 많이 여러 번 제가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눈물이 제가 눈물을 본다면 그분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이렇게 합당치 못하게 과하게 살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지금도 그러고 얼마나, 그래서 통에 잡아가고 정말 회개했다면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항상 고이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항상 고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선한 일 보면 눈물을 흘리게 되고, 예전엔 그리 안 했지만 통에 잡아가고 정말 통에 잡아가고 그렇게 마음을 찢어 회개한다면 그분은 눈물에 항상 눈에 눈물이 고이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말씀 나오면 또 통에 잡으기 나오고 회개하고,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악했는데 이제는 내가 통에 잡아 회개하고 나니 내 마음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바뀌었구나. 그렇게 중심에서 통에 잡고 회개를 한다고 하면, 그러고 기도받는다고 하면 아니 될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도 전에는 눈물 한 번 안 나오던, 회개한다고 해도 그냥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던 분들이 정말 중심에서 그동안 쌓인 거 회개하고 중심에서 회개하고 나봐요. 그럼 그 다음에 눈물이 많아지죠? 눈물이 많아져요. 이제 조금만 선한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와요. 그만큼 마음이 이제 악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죠. 다행히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금식시켰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공의와 사랑 가운데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고 내리시려 했던 심판을 거두기도 하십니다. 노아의 때 홍수 심판 전에 주신 7일이라는 유예 기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었지요. 그 기간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방주로 나오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홍수가 있기 7일 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선택받은 짐승들 모두를 방주 안에 들어가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게 하셨지요. 따라서 그 7일 동안 노아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이제 곧 홍수 심판이 시작된다고 외칠 수 없었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7일이라는 유예 기간은 주시면서 더 이상 심판을 경고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왜 노아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까지 방주의 문을 열어놓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문을 닫게 하신 것일까요?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은 인간 경작의 섭리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축소판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말하였으며 하셨지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심판날이 임박하고 심판이라고 말을 해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안 때로부터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노아를 비난했지요. 인자의 때, 곧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과 일꾼들을 통해 때가 임박함을 부지런히 알려주십니다. 이런 외침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며 죄를 회개하는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세상에 취하여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대시하지요. 적그리도의 세력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때가 되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휴거되어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요. 반면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은 아예 주님을 믿지 않는 경우나 믿는다고 했으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전혀 갖지 못한 경우이지요. 그런데 이런 이들 중에서도 휴거 사건을 보고 정신을 차리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죽정이만 남죠, 이 땅에. 믿는다고 해도 알곡이 아닌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죽정이는 그대로 남는 거죠. 7년 환란에 떨어지는 거죠. 죽정이는 뭔지 늘 말씀드렸습니다. 사망일 이제 육체일 이거는 뭐 죽정이 중에 죽정이고 그거는 완전히 썩은 적이고요. 기도도 안 하고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일은 우리 생명 주는 날인데 복된 날인데 안 지킬 사람이 어디 있고 11조 하면은 하늘 창고를 열어서 너희 창고 너희가 부유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믿는다고 하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돈 강조도 한다고 그러고. 다 믿는다고 해도 다 죽정이죠. 지금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도 받고 할 텐데 안 믿기 때문에 안 하고 어떤 사람 한다고 해도 대충 하고 온전한 11조라고 분명히 성경 말인데 온전한 11조 하지 않고 아까워서 못 드린다 이 말 다는. 저희들 중에서 휴거 사건을 보고 정신을 차리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성경이 참임을 깨닫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지요.
이런 이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면 어떤 고문과 위협을 받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도 이미 거두어졌기에 순전히 자신의 의지로 신앙을 지켜야 하죠. 그러니까 7년 환란에 떨어지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다 거두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의지로 신앙을 지켜야 한다. 성령이 도와주셨을 때와 자기 의지로 지키기가 참으로 다릅니다. 저도 40일 전에 이제 금식할 때 전에는 21일 늘 15일 일주일 금식을 너무 자주 했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좀 힘들고 그리고 잘 넘어갔고. 근데 40일 금식할 때는 6일 딱 되니까 6일째부터인가? 그래서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빈금성 원사님도 제가 이제 금식 중에 쓴 일기를 보신 적이 있는데 책자 쓰기 위해서 안 붙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금식할 때 안 붙들어 3일 금식이라도 안 붙들어 주시면 힘들어요. 붙들어 주시면 힘 안 드는데 3일 같은 거 금방 가는데 안 붙들어 주시면 3일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죄 회개한다든가 이럴 때는 안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이런 거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이겨나가는데 순전히 내 의지로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로 40일 금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지로 버텨왔어요. 왜? 금식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해서 금식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버지의 약속인데 금식하겠습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건 어찌하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다고. 안 지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죽음이었다고 금식을 중단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너무 잠도 안 재워주시고 잠만 재워주시면 금식 40일이면 20일을 한 폭이에요. 20일은 자니까. 근데 잠도 안 재워주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잠을 안 재워주시니까. 그걸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거예요. 잠이나 재워주시면 성경이나 읽으면 좋은데 이건 성경도 읽을 수 없지. 그런데 이제 거기 오살 집회 있는 거는 새벽부터 새벽 집회, 낮 집회, 또 은사 집회, 또 낮 집회, 저녁 집회 다 참석하죠. 거기다가 그때 60몇 년 만에 추위라고 그래요. 막 거기 오살 그쪽이 17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굴에 들어가면 성에 끼어가지고 성의가 이렇게 돋아나가지고 굴 속에 있는 성의로 가득 차있고. 그런데도 40까지 했어요. 의지로, 믿음과 의지로 한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끝나고 나서,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설명해 주신대 그래요. 전에는 너 금식할 때 붙들어 줬다. 근데 이번 40일은 전혀 붙들어 주지 않았다. 네 의지로 한 거다. 네 의지로 한 거다. 네 의지로 승리한 거다. 그러나 그거는 40일 금식을 몇 차례 한 거와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전혀 아버지가 붙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의지로 이겼기 때문에 40일 금식을 몇 차례 한 거와 비교가 된다고 말씀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7년 환란을 떨어지면 이게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순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구원받을 이들이 있음을 아시기에 7년 환란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공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전 7일의 유예 기간이 바로 7년 환란의 의미와 같습니다. 홍수 심판 7일 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과 같지요.
또한 7년 환란 기간은 이삭 죽기 구원이 있듯이 방주의 문이 닫혔다 해도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누구라도 문을 두드린다면 다시 열어줄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 전 7일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심판을 경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지요. 이 또한 7년 환란 때 성령이 거두어져 자신의 의지로만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깨달아 돌이킨 자라야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요. 결국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 하나도 회개하고 돌이켜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7년 환란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면 대부분이 배교를 하지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극히 적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신앙생활하다 남편이 그냥 핍박하고 교회 나가면 너 가만 안 둬하고 핍박도 해봐요. 그냥 무릎 꿇고 교회에 안 나오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핍박 좀 오면 그냥 그만두고. 환란이 오니까 양떼들 다 버리고 떠나고. 예, 끝까지 신앙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극히 적게 됩니다. 이처럼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은 인간 경작 마지막의 때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아버지 뜻과 섭리를 전했을 때 그 말을 믿고 따라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노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른 결과 구원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의인이고 또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순종 잘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부모 말에 노아의 말에 순종해서 다 따라 주었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아까 이 장로님 그런 간증하십니다. 영으로 들으기 전까지는 어려웠대요. 사업타가 일하는 게 아주 어려웠대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영으로 딱 들어오고 나니까 싹 풀리더래요. 싹 풀려가지고 이제는 뭐 넉넉하게 축복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그 아주 수입량 이렇게 보면 직접 시간 없어서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볼 때 얼추 그렇게 그 정도 수입이면 11조 한 100원 드릴 것 같아요. 100 이상. 제가 얼추 가면 11조 100 이상 들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입이면. 그 정도 이렇게 판매면은. 예. 맞습니까? 예, 맞대요. 어려웠대요. 영어로 들으기 직전까지는 아주 어려웠대요. 풀리지도 않고 안 되고. 영어로 딱 들으니까 바로 풀리더래요. 그 회사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고요. 영어로 들어자면 바로 축복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어로 들어오면 축복이라고 바로. 저도 그랬으니까요. 영어로 들어온 날부터 축복이 임해가지고 몇 달 동안에 부채 다 갚아버렸으니까. 7년 동안에 진 부채. 우리 최종 부름받은 1, 2, 3, 4기들 이번에 만났을 때 기도처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영으로 돌아가지고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대요. 가정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으로 돌아와서 어려움을 느껴본 일이 없대요.
아버지가 필요에 따라 늘 공급해 주신대요. 필요하면 공급해 주시고 떨어지지 않게 공급해 주시고 그런 행복한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너나 나나 없이. 영으로 들어오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제 또 영으로 들어온 분들은 우리 이제 영으로 들어온 분들 총무가 신동철 목사님이고 부총무가 이 누구? 이익서 자사님이 부총무고요. 맞죠? 총무? 부총무? 예. 하나님이 이제 수가 많기 때문에 수백 명대가 앞으로 또 계속 늘기 때문에 총무, 부총무를 두어서 어떤 공지사항이고 뭐고 할 때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법도와 질서를. 이분들이 제가 또 그랬어요. 영의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없다. 어려워질 리가 없다. 아버지가 축복 주시니까. 근데 혹여라도 무슨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해결하라고. 제게 보고해 줘도 되고 보고 안 온다 해도 그쯤은 다 그냥 바로바로 영에서 해결해 버리라고. 네. 그 정도의 특권은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인데. 참 아들, 딸들인데. 제 손에 안 와도 바로 의식주 같은 이런 거는 다 처리해 버리고 또 뭐 제 손에 오면 제가 또 능히 할 수 있겠고 우리 영의 사람이 1000명이 나와도 다 할 거예요. 1000명이 나온다고 보다 1000명이 나오면 더 좋고 2000명이 나오면 더 좋고 많이 나와서 더 좋은데 그만큼 많이 나오면 교회도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거고 축복들 받으니까 영의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뚜렷한 홍수의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도 노아의 말을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참 믿음이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참 믿음에는 순종의 행함이 따르죠. 노아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랜 기간 방주를 지어왔던 믿음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방주를 짓는데 가족끼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큰 방주를. 방주를 1, 2, 3층에서 온갖 그 안에 방도 만들고 온갖 그냥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바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이거 이 많은 거 어떻게 다 하지 우리 가족끼리 이거. 아이고 아버지는 참 이해도 안 되게 힘든 거를 시키시네. 가 아니고 경외함으로 했다면 경외함. 이게 참 믿음인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했죠.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만일 노아의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이 노아가 전한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오려 했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하고 막으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만 구원받는다고 정해놓지 않으셨지요. 노아는 열심히 전했으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노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듣고서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결과 멸망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나오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는 사람도 많지요. 이처럼 입술로는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여 취하는 사람은 사실 방주에 타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왜 그런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팔 한쪽만 방주 안에 들여놓고 다른 한 발은 바깥 세상에 내놓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상태에서 홍수 심판이 임했다면 이 사람이 그 엄청난 폭우와 풍랑 속에서도 계속 방주를 붙잡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방주에서 떨어져서 세찬 물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은 진정 믿음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랑 또 주님 사랑한다. 양다리를 걸친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야고보서에 나오죠. 진정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방주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곧 말씀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행함을 보이죠.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제가 할까요? 이것도 보지 마라 저것도 보지 마라 이것도 끊으라 저것도 끊으라. 그게 좁은 길이 구원의 길인 걸 어떡합니까 오늘날? 구원의 길인 거. 그 아름다운 천국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국을 아버지가 예비하시고 거기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그 방주 안에 그 안에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곧 말씀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행함을 보이죠. 그런데 아직도 내가 과연 구원받을 믿음을 가졌는가 확신이 안 서는 분이 계신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에 내디딘 발을 거두어 온전히 진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한 구원의 방주를 타시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 9절을 보시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암수 둘씩이고 그 중에서 정결한 짐승은 기본적으로 암수 7쌍이 종족 보존을 위해 방주에 탔지요. 여기에 특별한 용도를 위해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을 더 태웠고 정결한 짐승은 7마리를 더 태웠습니다. 이렇게 방주에 탄 동물들은 홍수 기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근본의 빛이 이 땅에서 거두어졌고 짐승들은 근본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참 이런 궁금이 생기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서로 그런 막 뱀도 있고 별의별게 다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싸우지 않고 곰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독한 것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고 이빨을 이렇게 가지고 그냥 한 입에 물어 삼키는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그 공간 안에 같은 공간 안에서 살았을까? 성경 읽다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손 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그러니까 정도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정도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정도가 읽어봐요. 왜 그게 생각이 안 나겠어요? 당연히 나는 거지. 그 방주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갔는데 사자도 들어가고 호랑이도 들어가고 곰도 들어가고 뱀도 다 들어갔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오랜 동안 뭐 밥 주고 이런 게 당연히 좋겠지만 어떻게 싸우지 않고 살았을까? 이런 거 당연히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설교 때 딱 그런 설명이 나오면 궁금했던 게 바로 이거구나 하고 풀려나가는 거고
총독했다고 읽었는데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막 읽어졌어요. 어떻게? 저는 성경 한번 정독할 때 그런 게 그냥 처음부터 들어왔었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의문점들을 다 풀기 위해서. 짐승들은 근본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었을까요? 예,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만이 이 만민의 오에 타야만이 아버지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거 알아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이제는 세상 거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축쟁이가 아닌 알곡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거 보았습니다. 만민호에 있을 때 안전하고 어떤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킴받았던 것을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들어압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환자에 대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받으시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다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대응받고 영육간의 강건함이 보라 빛의 마라 영육간의 강건함이 보라